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을 갔을 때 이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말하라면 골고다 언덕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상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뜨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땀과 피를 흘리셨던 바로 그곳에 제가 서 있고 또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감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인 교훈들이 나의 교훈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함께 보고 경험하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닷가로 함께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신 후에 다시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오던 예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이 속해 있었던 이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신을 지원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일정에게 세금을 걷어왔던 것이죠. 레위는 헤롯의 명을 따라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이방인의 앞잡이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알려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래서 아무도 그와 함께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14절이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름에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진 세리 마태입니다. 당시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그 중에는 세리와 같이 죄인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한 이 세리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매국노로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던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일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이 활개를 치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죄를 짓기 쉬운 직업은 회피했고 모든 면에서 율법을 실제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배우고 필사를 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율법사라고 불리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자기도 물들게 되고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낙인 찍힌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좋게 보일 리가 없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즉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이 예수는 결코 선한 선생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리들은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정도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비판하던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그들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요, 바르게 잘 살고 있는 의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은 의사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사람들, 즉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을 고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그렇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더라도 이 의인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모두에게 모범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고 자신들조차도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죄인은요, 그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레위 이외에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들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의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거리감을 두시고 반대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므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그들과 자신의 사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역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든지 이해해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과 의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착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째, 악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셋째는 착하게 살면서도 자신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가에 대한 결론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토론을 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죄에 빠졌고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 아닙니까? 따라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는 질문,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의 기준도 그렇고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그렇게 낙인이 찍혔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과 평가로 인해서 스스로 늘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죄인들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고치러 오셨지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므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두 종류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찾지 않죠. 교회에 나올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인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죄인이라는 생각과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의인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의사를 찾지를 않는데 그 의사가 어떻게 그 아픈 사람의 아픈 곳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말고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늘 변합니다. 죄인이다 혹은 의인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항상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나 생각 그리고 삶의 모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의인이나 죄인이라는 평가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죄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곧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하는 인간의 자기 평가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데 반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특히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혹은 화를 내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감격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지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치실 분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이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나의 마음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자기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요구를 따라서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자기 만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신앙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내가 가진 재산을 비교할 때는 항상 나보다 일부리라도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과 같이 뭔가 잘한 것을 비교할 때는 가장 못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경종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져 있던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죄의식과 절망이 강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길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길까지 가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가다 보니 타성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 영적인 교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흥회 강사로 오신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집단적 이기주의를 주의하라. 집단적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이 그저 우리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집단적 이기주의가 굳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도 필요 없는 모습으로 편질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스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들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료하시고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다들 멀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겉모습은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예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반짝 기도합니다. 아플 때만 의사를 찾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잘해야 할 것이 있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몰라요. 나만 상처받고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만 한다면 우리의 상처받은 모든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